우리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을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합시다. 시작.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2번씩 드렸어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특성이 어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찾는 예배 시간을 모르니까 5시에는 구약을 강해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고 2부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렸어요. 신약을 강해를 하면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지역은 6시에 모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6시 예배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성경 통독하고 기도회하고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조금 모였을 때 바로 제자훈련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정말 많은 사역을 초반에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 나이가 40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힘이 있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달렸더니 주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정말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건축비 쌀 때 벌써 성전 건축했을 거라고. 코로나 없었다면. 이 코로나에 발목이 잡혀서 한국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어헌 시간이 창립하고 11년이 지났어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달려버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그 시발점처럼 1000번째 새벽 예배가 끝났고요. 연이어가지고 100일 비전센터 착공 및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해서 한번 새벽에 기도해보자. 그리고 작정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그래서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려고 더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에 보신 분들 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찬양팀이 새벽에만요 5명, 6명, 7명씩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월 3일 날 시작해서 이제 3주 됐거든요. 21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벌써부터 하늘이 노래졌어요. 하늘이 조명 때문에 노래진 게 아니라 좀 고단한 거예요. 피곤하고.
비전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그런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비전센터 완공되면 그 새 성전에서 24시간 예배의 향이 꺼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주는 교인 찾아가면 언제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언제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든지 예배가 있고, 그 시발점은 이제 저녁에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이런 시간이 되겠지만 낮에도 예배가 있고, 나중에는 보니까 주는 교회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진다. 이걸 꿈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1일만 좀 열심히 달려가도 하늘이 노래지니까 쉽지 않겠죠. 마음은 원이지만 주어진 체력과 에너지가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50대 중반인 제가 이렇게 조금만 더 나가도 힘든데 모세 오죽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든요. 몇 세에 부름 받았나요?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80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무엇에 쓰여질 수 있을까? 모세는 40세 젊은 나이에 동족을 지키겠다고 뛰어나가가지고 내 민족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다가 주먹 잘못 써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고 살았단 말이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세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80세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끝나면 여러분 광고 보셨죠? 이제 3층 성전 오늘까지 마무리라 3층에 있는 짐을 다 올려야 돼요. 냉장고도 올려야 되고, 아니 의자 하나도 올려야 돼서 여성 집사님들이 의자 2개씩만 옮겨주고 집에 가도 엄청 수월하겠다. 아멘이 없네요. 그렇게 되거든요. 남자들 몇 사람에서 하려고 하면 땀을 삐질삐질 흘릴 텐데, 근데 여러분 3층 짐 옮기는데 여기 80세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분에게 같이 가서 짐 옮기시죠.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잠깐 그냥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앉아 계세요. 80세 할아버지는 무언가 우리가 부탁을 하고 싶어도 힘이 주어지질 않는 연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4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3가지를 오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한 번 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가서 양떼 풀을 먹이겠다고 간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호렙산은요 특별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이 호렙산은 회복의 장소인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어느 날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날 좀 죽여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날 데려가 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요 교회 건축하다가 주님 절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 기도 안 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성전 처음 이곳에 주는 교회 성전 세울 때 중도금이 없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던 과정 중에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진다고 거기다가 짓다가 H빔으로 전부 다 돔처럼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자재를 살 값이 없어가지고 진행이 안 될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 비가 내리는 그 성전 밑바닥에서요 하늘에 있는 H빔 돔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H빔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맞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데려가세요. 더 이상 세워주실 것 아니면, 도우실 것 아니면 데려가십시오. 근데 제가 주는 교회 여기 처음 세울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나 봐요. 중도금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근심할 때 여기 기둥 중간에 우리 이영수 권사님 앉아 계신 이 정도 자리에 자재 더미가 있었거든요. 그 위에 제가 앉아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중도금 안 주실 거면 차라리 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로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무슨 대답을 감동으로 주시냐면, 야, 이 너무 튼튼해서 건물 안 무너져. 이런 감동을 주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광야에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을 물어다가 먹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어루만집니다. 시냇물이 다른 데 다 가뭄이 왔는데 거기만 안 가물었어요. 거기만 시냇물이 흘러와서 그걸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동역자를 예비해뒀다. 너를 도울 수 있는 의인 7천을 남겨뒀어. 이 음성을 들으면서 힘이 나가지고 회복하여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을 감당했던 곳,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호렙산이었다고요. 그래서 호렙산은 어떤 산? 회복의 산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호렙산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주는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호렙산이 예비되어 있다. 회복의 산, 전교인 수련회. 아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전교인 수련회 회복을 원하십니까? 전교인 수련회 가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얇고 그 지역은 건조해가지고 조금만 햇볕이 뜨거워져도 그것이 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떨기나무가 잘 불에 타요. 근데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 하고 타버리고 꺼져버려요. 이상하죠? 분명히 그렇게 꺼져야 되는데 그건 자연적인 일인데 모세가 지나가다가 양들 데리고 가다가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불타는 거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 뭘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뭘까? 그거 보려고 더 가까이 갑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 드라마 성경,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배우가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성우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기다렸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세 이후에 모세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안 부르고 2년이 지나도 안 부르고 분명히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안 부르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됐을 때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 많겠지만 제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졌던 때가 언제냐면 강남에서 청년들과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의 지하 4층에 혼자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성현아, 성현아, 내가 널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도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전교인 수련회 가세요. 듣게 될 거예요. 성현아, 성현아, 이 음성을 듣는데 내가 널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음성을 듣는데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힘을 얻으니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서 다시 사역을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센스 있는 찬양대는 같이 이때 불러줘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대목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설교하다가
800명의 청년들 앞에 설교하다가 그 대목에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청년들에게 찬양 나머지 소절을 부르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8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 들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모세가 있는 땅이 호렙산이었는데 호렙산이 거룩한 게 아니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해요. 이제까지 모세는 40세 때부터 자기가 민족을 지킬 수 있겠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보겠다고 광야로 도망쳐올 때 그 신발 신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걸어갔어요. 자기가 살아갔어요. 그게 신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이제껏 너의 힘으로 걸어왔던 모든 걸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만 나아가라. 여러분, 거짓말처럼 성경에 이 호렙산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만 갔지 다른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대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신대요. 이어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뭐 했대요?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보신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근심을 알고. 따라합시다.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아프고 힘들 때 네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버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네가 답답해서 때로 눈물로 내 앞에 기도했던 기도 내가 들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 네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내가 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주님이 날 보시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날 보시고, 주님이 내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애통하는 소리 들으시고 여러분의 근심의 그 애달픈 상황을 아십니다. 아신다면 그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의 내일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모세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근데 모세는 상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고 싶지 않아. 왜냐면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동족을 돕겠다고, 나 애굽의 왕자지만 그럼에도 자기 민족을 지키겠다고 가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싸우고 있길래 가서 말려주면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린 독립해야지.
이렇게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모세를 향해 둘이 싸우다 말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거꾸로 고소할 뻔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거꾸로 나에게 칼을 들이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때 모세 마음 가운데 상처가 건드려집니다.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갈 수 없는 상황, 가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상황이 있을 때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주님의 대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책이 없습니다. LH에서 10%를 더 내라고 하는데 10%를 더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있겠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역사 이루시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주에 진행하면서 또 다른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또 다른 벽이 세워졌습니다. 은행의 대출을 진행에 대해서 준비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대출 규제가 많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그냥 80% 대출해 준다라고 하면 80% 대출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80% 대출해 줄 테니 너희는 20% 잔고 증명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는교회가 땅을 22억에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건축을 뭐 아무리 싸게 해도 뭐 30억 진행한다면 한 50억 정도가 가장 미니멈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러면 거기에 20% 이상이면 얼마죠? 10억이 뭐가 있어야 된다? 잔고 증명이 있다고 증명서를 가져오면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집에 가셔서 통장에 10억이 있걸란 한 달만 가져오세요. 주는교회 통장으로 한 달만 이관하세요. 헌금 안 하라고 할게요. 한 달만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 김포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또 어느 교회가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겠어요? 큰 교회도 통장에 그 정도 재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 주는교회 건축 대책 진짜 정말 완벽하게 대책이 없네, 이 대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선택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내 귀에 닿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닿으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귀에 안 닿은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예정하신 시간이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귀에 닿는 순간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위에, 우리 조혜선 집사님의 건강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닿으면.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번엔 누구에게 보내신대요? 바로에게 보내신대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제 뭐 현상수배 종이가 붙든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모세를 찾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은 애굽 사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로 왕이 그것 때문에 모세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 돌아가라? 바로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바로에게 다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되지만 바로에게 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하는 나이가 많아요. 80세입니다. 제가 지금 가서 뭐 한다고요? 그 다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지명수배자입니다. 제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8절로 올라가서 얘기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잠깐만요. 하나님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갈 거다. 어디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리라. 가나안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다 할 테니까 모세 가서 빨리 그들을 인도해.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모세 넌 바지 사장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주연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연이고 모세는 조연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거 우리가 주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연으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따라 나갈 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수저 하나 얻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뭐 하라고요? 마지막에 두 글자? 하라. 보내셨다. 이거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대사를 써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너는 가서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대사예요. 대사. 그 보내셨다 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이 대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넌 가서 이 대사만 읽으면 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그 다음 두 글자 뭐라고요? 하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네가 한다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마지막 두 글자 뭐라고요? 하라. 가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이야기하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 중에요, 이 찬송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동의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액션하기 위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역할을 맡기셔도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엄청난 사람 만들어줄게, 너를 위대한 지도자 만들어줄게. 그래도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그 약속 믿고 내가 순종한다? 쉽지 않단 말이죠.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순종했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까 봐, 순종했다가 내가 시험 들게 될까 봐, 순종했다가 나에게 돌아올 대가가 어려울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케 만듭니다. 모세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나이가 많아서 두려웠어요.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살인죄를 저지른 도망자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가서 내가 붙잡혀서 옥에나 갇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둘 다 마음의 영역의 두려움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의 영역의 두려움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이겨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법의 두려움을 믿는 사람들이 극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읽다 보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말씀을 읽었다면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두 가지 약속을 하시네요. 앞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가서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면 네가 서 있는 지금 이 땅 있지, 호렙산, 여기로 그 백성과 나와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어렸을 때요, 제 아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에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구름다리 이제 아래 가가지고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기 올라가고 싶다고? 그럼 밀어줘요. 그럼 엉금엉금 막 기어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겁을 먹어가지고 나 못 올라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아빠가 얘기하죠. 아니야, 올라가, 아빠가 붙잡아 줄게. 여러분, 구름다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중간쯤 올라가다 그 다음에 매달려서 건너가는 거예요. 매달려서 건너가야 되는데 아이가 못 갑니다. 무서워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가 못 간다고 그러는데 아빠는 뭐라 그래요? 설득을 하죠. 아빠와 대화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아빠와 대화하고 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 안 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았어, 해볼게요. 그리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대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된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인도할 거야, 장차 너는 간증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믿음에 선포하면서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가 어느 순간에 막 올라가요. 자, 매달려봐. 매달렸어요. 손이 끊어질 것 같아요. 안 끊어져, 자식아. 올라가. 매달려서 한 칸 더 갑니다. 한 칸 더 갑니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네 하고 아이가 가기 시작해요. 중간에 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네요. 딱 떨어지면서 애가 소스라쳐가지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꼈겠죠. 마치 우리 롤러코스터에서 처음 떨어질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짜릿함을 느끼면서 밑에서 아빠가 어떻게 해요? 딱 안아줘가지고 받아줘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떨어졌는데 아빠가 안아주니까 안전하네? 아빠 나 다시 할래.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 기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또 붙잡고 가다가 떨어지면 아빠가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신나가지고 뛰어내려요. 막 점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무섭지 않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것조차도 즐기더라고요. 왜? 날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걸어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금연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금주하다 실수할 수 있고, 또 백일 기도하다 중간에 까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넘어짐과 어려움을 겪고 큰 위기에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서 끝나게 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라져도 못하리니. 홍해 건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지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뜨거운 햇빛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이 너의 삶에 열린다면 말이지, 기억해. 내가 그곳에서 지름길은 너에게 내고 말 거야. 하나님의 의지도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없는데 강을 내가지고 이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해갈을, 인생의 해갈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막힘이 하나님께는 지름길을 내실 기회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 확언하여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응답의 그날에 네가 다다를 테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글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께만 눈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험한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마음 다해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